오늘은 12월 7일 대림 제2주간 월요일이고 성 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사회교리 주간 첫날인 오늘 교회가 성 암브로시오 주교학자를 기념하면서 그의 활약 중에서 두드러졌던 활동 하나를 특히 기억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340년 무렵 로마인 가문에서 태어나 지금의 독일 트리오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법학을 공부한 그는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로마에서 공직을 맡기도 하면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탈리아 밀라노 교구의 주교가 된 그는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정통 그리스도교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전례의 개혁과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는데 그 당시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의 청을 받아들여 마니교 이단에 깊이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노를 그의 훌륭한 성품과 탁월한 강론으로 감화시켜 입교시켰습니다. 그가 맞섰던 아리우스 이단은 성부 하느님께서는 시작도 마침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성자 예수님께서는 탁월하기는 해도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 결코 하느님과 같은 반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한복음사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백히 증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증언하는 요한복음 서문은 강생의 신비에 대한 장엄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적 기원을 아리우스 이단은 부인했고 이를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여 축출하면서 교회의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회에서 이단으로 축출한 후에도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만만치 않게 남아 있었기에 암브로시오가 맞서야 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아리우스라는 이름은 잊혀졌어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조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인간이 되어오신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서 그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강생의 신비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보여주신 인간 사랑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임을 역시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사랑이 곧 하느님께 베푼 사랑으로 간주하여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던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불가지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경향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사회 회칙을 내놓으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교리를 믿는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형제애와 사회적인 우애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이를 본받고자 애쓰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가톨릭 신자들이 앞장서서 모든 인류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가 인간 존엄성의 반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아리우스적 이단의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사주에 기생하여 자라난 개인주의 풍조가 그러하고 인류의 폭넓은 협력을 가로막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풍조도 그러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만능을 우상처럼 신봉하는 경향이 있고 민족주의는 우월한 국력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시하시는 제3의 길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 나타난 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앞세운 인도주의의 길입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로서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적 보건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는데, 세계가 지구촌처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 현대에 와서는 인류는 함께 협력할 때에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공동의 목표가 될 때라야 비로소 달성 가능하다는 것임을 명백하게 일깨워 줬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현실에 비춰보면 메마른 사막을 시냇물이 흐르는 초원으로 바꾸려는 시도와도 같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이들의 귀를 열게 하려는 시도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에도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 사조,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무신론적 사조가 그만큼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인류는 사랑의 현실에 대해서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와도 같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으며,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병든 인류에게 성령으로 현존하시면서 그 사랑할 줄 모르는 병을 고쳐주시고, 나아가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은 사랑을 거부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에 따른 보석은 당연히 이제는 사랑하라는 명령이자 당부일 테지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으므로 그의 이웃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누여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군중이 몰려 있었으므로 지붕을 뜯어서 그분 앞으로 병자를 내려보내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고안해서까지 그 이웃들은 중풍병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웃의 사랑 모습에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봅니다. 중풍병자처럼 사랑하러 움직일 줄 모르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주는 그런 역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귀머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말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육성으로 듣는다 해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적 사랑에서 나온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간은 존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